지난 2주 동안의 큐티에 대해서 들으신 줄 압니다. 큐티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잖아요. 남들은 어떻게 만나나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만나는 것에 힌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큐티 사역을 온누리 교회에서 계속 해왔는데 사역이 있으면 큐티했고 사역이 방학을 하면 저도 큐티를 방학을 했었어요. 남들한테는 매일 큐티해야 된다고 가르치면서 나는 왜 그럴까? 그게 정말 몇 년 동안 의문이었거든요. 제 자신이 이해가 가지 않았고 사람들이 그거를 알아챌까 봐 두렵기도 했어요. 오랜 질문 끝에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나는 하나님을 일로 만났지 관계로 만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께 어떤 존재인지 정체성을 몰랐기 때문에 일로만 만나는 사이는 내가 볼 일이 있을 때만 찾는 것이잖아요. 재벌이나 힘이 있는 권력가 하나를 아는 것 같이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그 사람을 만나면 해결이 될 거다 해서 찾는데 해결이 되면 더 이상 그 사람을 찾지 않는 것과 같이 그런 식으로 큐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큐티 사역을 하면서 저는 내가 뭔가를 성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 좋았죠. 진정한 정체성을 몰랐기 때문에 일이, 사역이 저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런데 큐티를 할수록, 말씀을 대할수록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신부요, 사랑받는 자녀요, 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라는 것을 계속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노예처럼 일을 열심히 하고 일에서 인정을 받으면 사랑받고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를 큐티 할 때마다 가르쳐 주셨죠. 너는 뭔가 되지 않아도 좋다. 이미 나한테는 사랑받는 존재다. 그것이 큐티 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매일 아침 한적한 곳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래서 어떤 시험을 당할 때 그 안에서 말씀들이 툭툭 튀어나왔죠. 신명기 말씀이 튀어나오고 시편 말씀이 튀어나오고, 왜냐하면 그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은 그 말씀하시는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달랐더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뭐가 달랐을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만날 때 우리와 같은 율법서를 읽고 같은 시가서를 읽는데 그걸 읽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달랐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죠. 그 시간에 바리새인들의 관심의 초점은 자기 자신이었어요. 말씀을 봐도 율법을 그렇게 공부를 해도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초점이 자기 자신이었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조용한 시간을 보내셨고 그 시간에 하나님을 진짜 만났고 만날 때마다 얻는 그 친밀감 또 자기 정체성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시험을 만나도 자기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또 이 세상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은 채 그 일생 끝까지 갈 수 있었죠.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나의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이 진정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우린 참 두려움이 많죠. 특히 딸에 대해서는 밤에 늦게 오면 밤길 걱정, 시집을 안 가면 시집 보낼 걱정, 남자를 만나면 남자 만난다고 걱정. 그렇게 걱정이 너무 많은데 저희 딸하고도 딸이 직장을 다닐 때 일이에요. 둘만 이제 제주도를 놀러를 갔어요. 늦은 밤에 제주공항에 도착해서 펜션을 찾아가는데 그 내비가 가르쳐주는 대로 차를 렌트해서 가고 있는데 가도 가는 길이 꼬불꼬불한 이 차 한 대 지나가는 밭 사이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예약했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지조차 잘 모르는데 그게 가보니까 산 바로 아래에 있었던 펜션이었던 거죠.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도 등도 없고 그냥 자동차가 비춰주는 바로 앞길만 보면서 운전해 갔는데
갑자기 노루가 튀어나와서 으악 하고 깜짝 놀라기도 할 정도의 그런 길이었어요. 근데 그때 딸이 운전하고 있었는데 운전하던 딸이 이러는 거예요. 엄마, 이게 바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하는 말씀 그대로인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때가 막 요르단에 단기 선교를 1년 갔다 온 뒤였거든요. 단기 선교로 가 있을 때 매일 시리아 난민 아이들한테 가서 아이들하고 같이 학교처럼 해주는 거, 그것이 일이었거든요. 1시간이 넘는 길을 운전해서 갔어야 했는데 그 요르단 고속도로는 차선이 없어요. 그리고 밤길을 가도 가로등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고속도로 말만 고속도로지 이게 차선이 이쪽에서 오는 차 저쪽 가는 차 자기 맘대로고 가로등이 없으니까 언제 옆으로 빠질지. 그래서 저희 올케도 한번 옆에 꼬라 박힐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칠흑같이 어두울 때 그 말씀이 실감이 났다고 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지 내 길의 빛이지 나를 인도하시지. 그 말을 하는데 제가 그랬구나. 나는 엄마면서도 딸이 밤길을 그렇게 운전해 갈 때 아무 힘이 돼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말씀으로 딸 옆에 계셨고 딸을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간증이 이미 딸에게 있는 거구나. 저는 항상 딸한테 어떤 일이 닥칠까, 한국에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이렇게 살고 있고 또 두려운데 하나님이 이미 딸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걸 그때 들으면서 나한테도 그렇게 하시겠지?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기려고 할 때, 딸이 어려움에 닥칠 때 나한테도 말씀해 주시겠지? 왜냐하면 막 두려움이 들기 시작하면 제 마음은 풍랑이 있는 바다처럼 광풍이 몰아치는 것 같이 그렇거든요. 사도행전을 큐티할 때 주님이 제 마음에 확신을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 갈 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죠. 그때 일어난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광풍을 만나니까 살려고 배에 있던 짐을 다 버리고 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또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로 며칠이 지났는데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우린 이제 다 죽었구나 라고 생각할 때 사도 바울 한 사람만은, 죄수로 호송되는 한 사람 사도 바울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광풍이 일어나기 전날 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말씀이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이제 죽었구나. 광풍이 휘몰아치는 때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지금 배 타게 하신 목적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신다는 거죠. 가이사 앞에 세워서 증언하게 해야겠다라는 바울을 향한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목적을 들어서 말씀하신 거죠. 자녀에게 광풍이 닥칠 때 우리 마음에도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자녀를 지켜주실까? 의심이 되죠. 그 상황 속에서 딸이 살아날 수 있을까? 아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 자녀를 향한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런 목적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일로 인하여서 아이가 어떻게 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큐티할 때마다 우리가 먼저 할 일은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이 중요하죠. 그것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바울에게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목적, 가이사 앞에 서기 때문에 나는 죽지 않는다. 이 배는 안전할 거다라는 미리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말이 나와야 되는 거죠. 우리 입에서도 두려울 때 나 자신에게 먼저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거죠. 안심해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 말씀으로 내가 우선 살고 또 그 말씀으로 내 자녀가 사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받는 사람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절대 좌절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정작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듣고 싶을 때 듣지 못하는 거는 평소에는 듣지 않다가 필요할 때만 들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듣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막상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셔도 받았다는 확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삶과 그 말씀을 매치시키는 지혜가 없기 때문이죠.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문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말씀을 구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주셔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보다는,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기보다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빠져나올 수 있을까, 그 관심만 있는 거죠. 성경에 명백하게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을 평소에 무시하면서, 예를 들면 거룩한 삶을 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또 용서하면서 살고 미워하지 않고 분내지 않고, 이런 말씀은 삶 속에서 무시하면서 자신이 원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를 듣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 아닌 거죠. 정말 필요할 때 원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평소에 관계가 쌓인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어려운 부탁을 할 사람은 평소에 그런 관계가 있는 사람이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한테 가서 중요한 부탁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계속 관계를 쌓아온 사람이 정말 필요할 때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혹 들려오지 않더라도 평소 내가 관계했던 그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서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요즘 날마다 환경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새로운 광풍을 만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죠.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목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여기서 일이 끝났으니까 호수 저편으로 가자. 그리고 배를 타셨을 때 큰 광풍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배 밑바닥에서 주무시고 계셨죠. 제자들이 너무 광풍이 일어나서 두려우니까 죽을 것 같아서 예수님을 막 깨웠죠. 어떻게 이러는데, 우리가 물에 빠져 죽게 되는데 예수님 이렇게 잠을 자고 모른 채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잠에서 깨나서 예수님도 두려워하면서 지금 바람이 너무 세게 부니까 납작 엎드려, 이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깨어나셔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광풍을 향하여서 명령하셨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광풍이 일어나도 예수님이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는 목적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그거를 방해하는 광풍에 대해서 잠잠해라, 고요해라 라고 명령하실 수 있었던 거죠. 처음에 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실 거기 때문이죠. 우리도 지금 광풍 한가운데 와 있어요. 수많은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려던 길이 계속 가질지, 우리 교회들이 목적을 가지고 가던 길이 계속 가질지, 도중에 변경될지 알지 못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 입에서는 어떤 말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나요? 바람이 이렇게 세게 부니까 더 못 가겠다. 이 일은 더 이상 못 하겠다. 이제 그만 접어야겠다. 납작 엎드려야겠다. 이런 말들이 나오나요? 자녀들에게도 겁을 주나요? 그거 하려던 거 하지 말자. 이 세상은 이제 더 이상 그런 거 못 하겠다. 이럴까요?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나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를 향하여 처음 하신 말씀, 교회에서 내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처음 불렀던 말씀,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끝까지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죠. 이 시대에 우리 주 마리아 사역이라든지 무릎 선교라든지
성경 일독이라든지 큐티라든지 나눔방이라든지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던 목적으로 하나님은 끌고 가실 것인데 우리는 이 환경들을 보고 접어야겠다. 더 이상 그런 세상이 아니니까 그만하자. 수요예배 이제 그만 모여야겠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셨고 예배를 세우셨고 나눔을 하게 하셨고 큐티를 하게 하셨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던 그 목적을 어떤 코로나 광풍이 일어나고 교회를 어떻게 핍박하든지 이루실 것이에요. 우리만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끌려갈 거예요. 그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않는 시간이 큐티 시간이에요.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어떤 본문을 만나든지 신명기를 만나든지 로마서를 만나든지 예레미야서를 만나든지 하나님은 계속 그 말씀을 이루실 거예요. 그렇게 듣는 큐티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놓치는 거죠. 엎드려. 더 이상 못 가겠어. 다 버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수많은 광풍을 만날 수도 있어요. 우리 자녀들은 더 심하겠죠. 우리가 만난 광풍, 더 심한 광풍을 만나겠죠. 그럴 때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지?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나에게 이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사역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되고 그 교회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 떠는 육체에게는 잠잠해라, 고요해라. 광풍처럼 일어나는 환경에 대해서 잠잠해라, 고요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나는 볼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저희 아들은 연기자예요. 연기자라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지? 몰라요, 아직. 몇 개 작품에 나왔지만 몰라요. 저도 연기자로 정말 아들을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 차라리 선교지를 보내겠어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주시면서 제가 자막에 부탁드렸는데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아들을 이 말씀 하기 전에 배경은 아나니아한테 지금 그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눈 멀었던 바울을 만나러 가라고 했을 때 아나니아가 그 사람 얼마나 우리를 핍박한 사람인데 못 가요라고 했을 때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들 못 보내요 하나님 연기 얼마나 그 바닥이 정말 무섭고 더러운데 그랬을 때 저한테 하신 말씀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아나니아한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이 아들을 이렇게 택해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너는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지금 하는 일은 프로필을 수없이 뿌리고 다니고 무슨 영화가 있다, 드라마가 있다. 그런 소식만 들리면 뿌리러 가는 거죠. 엄마, 제가 지금 한 달 전쯤에 1100 몇 장을 뿌렸다 그랬어요. 근데 연락 온 건 2-3군데. 지금 다 촬영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가끔 들어온 오디션도 보러 가서 안 되고 오디션 붙은 작품도 계속 연기되고 있고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으니까 일도 해야 돼서 아르바이트 자리가 났을 때 이제 아르바이트 자리가 나서 지금 지난주부터 가기 시작했는데 거기를 저에게 어떤 분이 아들이 이거 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너무 멀고 몇 번을 갈아타야 되고 적성에도 전혀 안 맞고 정말 창의적이지 않고 기계적인 단순 노동이고 얘가 한다고 할까? 그랬을 때 아들한테 이런 일이 있는데 할래? 그랬더니 아들이 엄마 평소 같으면 제가 안 한다 그랬을 거예요. 너무 멀고 또 그런 일을 정말 하기 싫은데 어제 큐티 말씀이 예레미야서 29장 5절 말씀 엄마 이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라고 하셨나 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정말 끌려가기 싫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임시로 그냥 남의 땅에 살듯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아예 거기 살 것처럼 살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말씀을 저한테 먼저 주셨나 봐요. 그러면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하겠다고 한 것보다 말씀을 먼저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겠다고 한 게 너무 감사했죠.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그곳에서 있는 동안도 지켜주시고 그런 일 하는 동안에 다른 일도 하나님이 다 완전히 스탑시키신 것이 아니라 계속 같이 인도해 가시겠구나. 그것이 믿어졌어요. 말씀에 순종했어도 가다 보면 또 불평이 나오겠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몇 번을 갈아타고 또 거기 가서도 낯선 곳에서 안 맞는 일을 하면서 불평이 나오겠죠. 그럴 때 어떻게 말씀에 이렇게 처음에 순종했던 것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한테는 항상 두 가지 마음이 있죠. 하나님 뜻을 아는 마음이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두 마음이 있는 게 우리의 본성이죠. 하나님 뜻, 그 진리가 들어올 때 우리 안에서 충돌을 일으키죠. 못하겠어, 어려워, 힘들어 이렇게 내가 깨지든지 진리가 튕겨져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럴 때 어떤 것을 붙잡을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상위법으로 붙잡는다면 그 밑에 내 육신이 원하는 건 하위법이 되는 거죠. 상위법이 들어오면 하위법은 무시가 돼도 되잖아요. 그 전까지 지켰어도. 내 마음이 원하는 게 가득하지만 어느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상위법으로 올려놓는다면 지킬 수가 있는 거죠. 말씀이 우선되는 법이 되게 하려면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우리 얼마 전에 큐티한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크고 은밀한 일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부르짖을 때만 이걸 보여주시겠대요. 하나님께만 있는 크고 은밀한 일은 미래의 계획이죠. 우리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있는 힘들다, 문제, 어려움, 재앙 이것만 보이는데 그거 갖고 나와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있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위법으로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상위법으로 붙들고 그 아래 내 육신이 원하는 것, 불평, 원망, 하기 싫은 마음들은 하위법으로 밑에 내려놓으면서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받은 사람은 부르짖는 것까지 가야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을 할 때 이 말씀에서 우리 아이를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예요. 그 알바자리를 소개해 준 저예요. 제가 아들이 불평하거나 힘들어할 때 너 처음에 그 예레미야 말씀 때문에 이거 순종했잖아. 근데 이제 그 말씀 무효야? 이렇게 푹 찔러서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은 저인 거죠. 그러니까 말씀 붙들고 살려고 할 때 내가 깨어져야 되고 진리랑 충돌을 일으키고 갈등 일으킬 때 그걸 건드리는 사람이 있는 거죠. 첫째가 가족이에요. 왜냐하면 제일 잘 아는 게 가족이니까. 여러분을 제일 건드리는 사람, 나는 무인도에 가면 너무 괜찮은 사람인데 내 속의 거를 건드려서 드러나게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남편 아니면 애들 아니면 뭐 시어머님 아니면 뭐 형님? 신우? 다 가족이죠. 1차는 가족이에요. 2차는 누굴까요? 가장 자주 만나는 사람. 소그룹 공동체죠. 여러분 친척보다 이렇게 되기 전에 교회 동역자들 일주일에 몇 번씩 만나고 여러분 가운데는 목사님보다 더 열심히 출근하시고 전도사님보다 더 열심히 출근하는 분들 계셨잖아요. 그 소그룹 공동체, 그 사람들이 날 건드리죠. 항상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느 집사가 날 건드렸다. 어느 권사님이 날 건드렸다. 근데 그 사람은 또 내가 건드렸다고 생각하는 건 생각 안 해요. 나도 남에게 말로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을 건드리고 찌르고 이런 건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동체 가운데 있을 때 관계 훈련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들하고 1차 됐어요. 가족들은 뭐 볼 거 못 볼 거 다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보세요 하고 전화 받으면 가증스럽게 여겨요. 근데 교회에 나오면 우리가 아직도 여보세요 하는 게 통할 수 있는 거는 아직 내 모습을 다 안 보인 거죠. 근데 진짜 친한 소그룹은
다 알죠. 나한테 어떤 나쁜 게 있는지를 다 알죠. 욥은 이 세상에서 애매하게 고난을 받은 사람의 대표죠. 그 욥에게 세 친구가 있었죠. 와서 위로도 안 되고 화를 돋구고 말도 안 되는 말들을 해줬잖아요. 그래도 그 욥기 전체를 거쳐서 그들과 논쟁하는 과정에서 욥의 자기 의가 드러났어요. 하나님이 드러내고 싶으셨던 욥의 죄가 자기 의였던 거죠. 그 말도 안 되는, 근데 나눔 그룹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말도 안 되고 상대도 하기 싫고 수준도 안 맞는 것 같고, 그래도 그 그룹이 있을 때 하나님 다 아세요. 저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고 또 그런 공격도 하고 있고, 그래서 나중에 욥의 세 친구한테 가서 사과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내 죄가 드러나는 거죠. 내 속에 이런 게 있는 줄 몰랐는데 내가 사람을 무시하는 게 있구나. 내가 아직도 저런 사람 판단하는 게 내 안에 있구나. 내 안에 교만이 있구나. 이게 그 공동체 안에서만 드러날 수 있는 거죠. 나눔방이 왜 지속되지 못할까요? 지금 저희 양재에서도 계속 줌으로 다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중에 어느새 사라지는 사람들 있는 거죠. 더 이상 이 나눔 저 더 못하겠어요 라고 연락하는 사람. 왜냐하면 어느 정도까지 내놓을 수 있는 것까지 내놓다가 더 이상 이런 것까지 내가 내놓을 수 없다, 공개할 수 없다, 수치스럽다, 부끄럽다, 그쯤 되면은 더 이상 나눔방 나오기 싫은 그런 사람 있는 거죠. 저도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오랜 세월 교회 안에 모태신앙인이라 교회 안에 있었지만 교회 안에서 종교인, 바리새인 같이 공동체 의식이 없었어요. 그냥 혼자인 게 편했어요. 그리고 나눠도 적당한 거, 내 속에 진짜 더러운 거, 부패한 거는 나누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내 개인의 욕구만 충족이 되면 됐어요. 내가 얻고 싶은 지식 얻고, 내가 얻고 싶은 더 이상 확장이 일어나는 것도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었지 하나님 나라라는 의식이 없이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 같은 데 들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고 생각하고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실제보다 나를 더 높이 평가하고,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들었던 거, 배웠던 것이 내 수준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을 깨준 것이 저한테도 큐티 나눔방이었어요. 큐티 소그룹에서 깨어졌어요. 나한테 위선이 있다라는 거, 외식하는 게 있다라는 거, 이런 바리새 정신이 있다라는 거, 특별의식이 있다라는 거, 그런 거를 소그룹에서 말해줬어요. 처음에 들을 때는 인정이 되지 않고 왜 나를 이렇게 건드리지?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하지? 그런 마음만 들었고 부정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런 말 듣는 자체가 너무너무 수치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수치스럽다라는 말 자체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게 깔려 있는 거거든요. 나는 이런 대접 받을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런 말을 들을 사람이 아니다. 그게 수치스럽다라는 거죠. 근데 공동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본 모습을 보일 때 그 과정을 계속 거칠다가 나한테 정말 그런 면이 있는 거구나를 기도 중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럴 때 정말 인정하기 싫었지만 나 그런 사람이구나. 인정할 때 정말 자유해졌어요. 맞아, 나 그런 사람이지. 그게 그 다음에 또 그런 일을 만났어도 그거를 떠올리면 자유해졌어요. 우리가 가족한테는 더 이상 좋은 모습을 보일 게 없으니까 인정하게 되잖아요. 남편이 건드리면 비록 그때는 막 화났어도 나한테 그런 면 있지. 그리고 자녀들이 말해도 인정이 되잖아요. 근데 교회 소그룹에서는 참 그게 힘든데, 그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동체가 말해줬고 나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그런 거를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이중 작업을 할 때 인정이 되고, 그 인정이 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나도 이런데 하고 다른 사람이 판단이 되지가 않아요. 그럼 이 나눔을 어느 수위까지 공동체 앞에서 고백해야 할까? 내가 주님 앞에서 해결한 죄를 공동체 앞에서도 다 고백해야 될까? 제가 두 군데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과
요한일서 1장 9절을 차례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네,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야고보서 말씀은 우리가 서로에게 죄를 자백하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요한일서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죄를 고백하라고도 했고 또 그걸 하나님 앞에서도 말하라고 이렇게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는 누구한테 고백하느냐가 참 중요한데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하면 언제나 받아주시죠. 근데 사람은 달라요. 어떤 이들은 우리가 처참한 나의 죄를 고백했을 때 오히려 들은 것으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몰라도 될 일을 알게 돼서 오히려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차라리 안 들을 걸. 그럼 내가 저분하고 잘 지낼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또 들은 거를 그 자리에서 들은 걸 혼자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우리가 벗어 던진 옷을 사방에 돌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또 그걸 누군가 주워가지고 또 나한테 갖다 줘요. 어느 집사가 집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고 또 그 옷을 주워 또 갖다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 나눔방이 깨지는 거죠. 야고보서 말씀처럼 누구와 서로 죄를 자백하라 이 말은 들었을 때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듣고 저분에게 저런 아픔이 저런 죄가 있어서 너무 힘들었겠구나 하고 기도해주고 병든 가운데서라도 병든 거를 신체의 병도 되지만 마음의 병, 영의 병 든 거를 이 관계는 오랜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준 그런 성숙한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한 그 죄를 누구에게 가서 나눌 수 있냐면 그렇게 오랫동안 나누고 같은 말씀을 묵상하고 나눴고 기도해온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성경에 나타난 대로 내 진짜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중보자까지 얻을 수 있는 거죠. 나는 그런 공동체 없다. 지금부터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분이 이런 나눔을 하는 걸 들었어요. 시어머님하고 같은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데 어느 날 교회 커피숍에서 정말 3년 만에 만난 북한 선교하는 선교사님하고 만나서 그 선교 얘기를 막 듣고 있었는데 저 앞쪽 문으로 시어머님이 딱 들어오시는 게 보였대요. 우리 어머니한테 한번 잡히면 이 선교사님하고 얘기도 끝이다. 마무리도 못하고 이 모임 끝나겠다 하는 생각에 그 선교사님한테 우리 살짝 나가요 하고 뒷문으로 나간 거예요. 다음날 큐티하려고 앉아서 큐티하려고 딱 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딱 그 생각을 살짝 나가요 하고 시어머님을 보고 나가서 사역 얘기를 다 마무리한 그 생각을 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러시더래요. 네가 어머니를 만나고 나갔어도 나는 너를 붙잡지 않았을 것이다. 그 사역 얘기를 끝낼 수 있었을 것이다. 그거를 딱 죄를 생각나게 해주신 거죠. 그 말에 너무 동의가 되면서 내 생각대로였구나. 내 편견, 선입관대로 어머니가 나를 또 분명히 방해하시겠지 하고 그랬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왜 우리 어머니한테 이렇게밖에 반응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걸 회개하면서 또 하나님, 나는 근데 또 다음에 이런 일이 생겨도 또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자기의 죄성에 대해서. 그렇지만 오늘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다음에도 또 그런 죄를 지을 사람이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해요. 이렇게 회개한 죄를 시어머님한테 가서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 시어머니는 몰랐던 거를 며느리가 그랬다라는 성숙하지 못한 어머님이 듣고 얼마나 평생 갈걸요? 그 죄는. 대신 어디에 와서 나눴느냐?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큐티를 나누는 소그룹에 와서 나눴기 때문에 안 거죠. 듣고
우리 모두 공감을 하는 거죠. 나한테도 그런 면이 있다. 나한테도 내 지레짐작으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람을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있다. 같이 회개하면서 그분과 어머니와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죠. 그래서 나눔방에 와서 나눌 일이 그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런 건데요가 아니에요. 또는 제가 지난주에 이런 일을 겪었어요가 아니에요. 어머니를 만났는데 이게 아니라 그 일은 짧게, 말씀과 겪은 일은 짧게 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주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내가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이런 변화가 생겼어요가 나눔방에서 나눌 일이에요. 대부분 무슨 일을 겪었어요? 제가 교회 나눔방을 신방 가보면 다 무슨 일이 있었다까지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작업을 하나님과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요가 나눠져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남는 거지, 그 사람이 이랬구나 이러고 사는구나가 남는 게 나눔방에서 할 일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를 들을 때 힘이 나고 그 일을 나눈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일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서로 힘을 받으면서 서로 중보기도를 해가면서 격려하면서 갈 소그룹 나눔방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내면에 일어나는 일을 다 나눌 수 있는 소그룹이 있어야 되는 거고,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세상의 모든 광풍이 일어나고 불합리한 일이 일어나는 가운데서도 이 믿음의 길을 계속 가야 되는 사람인 거이기 때문이죠. 정말 이런 상황에서도 날마다 큐티해야 돼요. 그런 질문을 한 사람이 성경의 하박국이거든요. 마지막으로 하박국에서 우리 처음에 읽었던 말씀 있죠. 2장 1절에서 4절. 하박국도 너무너무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께 질문을 한 사람인 거죠. 예레미야와 동시대의 예언 활동을 했잖아요. 하박국의 질문은 뭐였어요? 바벨론을 통해서 이 유다를 멸망시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저렇게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지경이 됐는데도 어떻게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악인이 의인을 삼키는 이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맞아요? 우리에게 주신 언약 유효한 거 맞아요? 라고 질문한 사람이죠. 그렇게 질문을 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린 게 하박국서 2장 1절에서 4절이죠. 거기서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시잖아요. 뭐라고 대답을 해주시는지 우리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대답은 그래, 내가 당장 악인을 물리쳐 줄게, 바벨론을 물리쳐 줄게가 아니었어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답이었어요.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죠. 비록 당장 현실은 약속하고 너무너무 먼 것 같지만 믿고 기다리고 견디는 사람, 그리고 누구나 볼 수 있게 기록하고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 크게 기록하라고 하셨죠. 서로의 가슴에 새겨져 있는 말씀, 우리가 나눌 때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볼 수 있어요. 그 속으로 말해서 이분은 이 말씀으로 붙잡고 기다리고 있구나, 믿음으로 버티고 있구나, 아들에 대해서, 딸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그 친정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구나, 누구나 볼 수 있게 나누면서 그 약속을 기다리는, 그 믿음을 나누는 것이 또 소그룹이죠. 이것을 계속 해나가는 의인은 오직 그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게 나누는 소그룹만이 서로에게 그 믿음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큐티하게 하시는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죄를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 믿음을 이 상황에서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소그룹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나눔방을 허락해 주시고 또 내가 속한 그룹이 있으시면 그 그룹이 이런 소그룹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큐티하게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신 대로 찬양.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저희를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그 처음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항상 하나님 옆에서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면 주님 오셔서 나의 질문에 대답하실 하나님이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이 흔들리고 바뀌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풍랑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가서 주님께 가서 주님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우리 혼자가 아니라 혼자의 함께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함께 하나님 서로를 위하여 죄를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며 아버지 서로가 치유되는 것을 바라볼 그런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공동체가 아버지 우리의 순위 또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큐티 나눔방이 그런 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곳에서 나무를 심고 아버지 그곳에서 정원을 가꾸고 결국은 열매를 먹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하는 자들에게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말씀 앞에 설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박국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을 믿고 뭐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서 있었던 성루가 우리의 큐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무리 큰 풍랑이 일고 아무리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린 것 같아도 주님, 그 앞에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그 일을 제가 들으면 그것을 가지고 이 풍랑도 이 광야도 이 전쟁 같은 시간도 지나갈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처음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그 음성을 잊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가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큐티 책에 기록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 서로 나누고 때로는 죄를 고하고 때로는 그것을 듣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지체를 주셨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나눔방 안에 하나님, 그래서 정말 치유하시는 것을 같이 경험하는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눔방을 세워주시고 특별히 나눔방을 붙들고 지금까지 온 우리 나눔방장님,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함께 말씀을 나눌 지체를 찾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이 있게 하시고 그 안에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눌 때 내가 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것을 함께 나눔으로 더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이 든든하게 우리 가운데 새겨지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한 번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풍랑 한가운데에서도 날마다 들어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이웃에게 든든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주님의 음성 앞에 앉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오늘 예배의 자리에 앉아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귀한 당신의 딸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 땅의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